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16장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16장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무튼 미디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문둥병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이 12두령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했는데 또 거기서 갔다 와서 안 좋은 얘기해서 10명의 두령이 죽었고 그 다음 얘기가 16장 민수기 16장입니다. 자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데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런 것들을 또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번에는 고라와 함께 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에 나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립니다. 자, 이들이 이제 모세를 거스립니다. 왜 모세에게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도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고 이러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고라는 고핫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는 자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라가 그 다음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그러니까 루벤 세 아들들이 자손들이 또 단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핫의 손자, 고핫은 집회, 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에 함께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메는 직분을 고핫 자손이 맡고 있는데 성막이나 이런 중요한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 뭐 등대나 뭐 떡상이나 뭐 이런 걸 다 짓는 게 고핫 자손이에요. 근데 마음이 높아졌죠. 분명히 아무리 자기가 섬기는 자라도 하나님 세우신 종들을 거스리면 안 되는데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이스할이라고 하는 고라의 아버지 이름은 그는 빛나다, 기름 이런 뜻이고요. 아들 고라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기회. 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엘리압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아들 다단은 강함. 또 아비라는 아버지는 고상함. 이름 다 좋죠. 벨렛 해방이라는 뜻이요. 아들 온 활기, 부자, 부 이런 뜻을 짓고 있습니다. 이름은 다 좋아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를 섬기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임명하신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과 연합된 자들이 유명한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 250명이라는 거예요. 250명. 여러분, 사실 이렇게 보면 250이다라고 하면은 나눠서 보면은 2자, 200. 예? 2자는 뭐냐면 분리, 구별, 분별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거예요. 50은 시작, 보상, 대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좋은데
저는 성경 25라는 숫자하고 250이라는 숫자를 다 훑어봤어요. 그런데 제일 악한 놈입니다. 25라는 숫자가. 그래서 나중에 250명 다 죽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250, 25 이름들. 또 700하고 300 이것도 좀 잠깐 설명을 할 거예요.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한데, 응? 예, 회중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스스로 높였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이들 눈에는 안 입고 온 거예요. 모세가 계속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러니까 꼴이 사나운 거예요. 마음에 높아지는 마음이 수수수수 기어와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변합니다. 사람들이.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높아지면 어떻게 변할 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죽어도 안 들어요. 그걸 깨트리려고 해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사단 마귀 편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게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고요. 모세는 또 그 아론 제사장을 세우는 자고 레위인 또한 세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세웠던 자를 누가 레위인들 중에 고핫 자손이 제일 가까이 법궤를 메고 성소 안에 물건들을 어깨로 쥐어 나르던 가장 가까운 자들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면 거짓자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금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이들이 저 밑에 꼬마리에 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여러분 안 나옵니다. 그럼 레위인 중에서도 제일 나이도 어리고 이런 자들 안 올라옵니다. 가장 법궤를 가장 가까이 모셨던 놈들에게서 하나님의 반역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단이 되고 구원파 되고 이런 놈들이요 하나님을 몰랐던 놈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최대한 접근을 했다가 그 다음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특히 구원파의 박옥수, 권신찬이 그런 놈들, 이칠복, 이유한 이런 놈들. 조용기는 돈을 따라갔던 놈이고요. 구원파나 또 신천지도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뭡니까? 남들보다 더 후벼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워진 줄 알아요. 근데 마음이 어떤 놈입니까? 이 고라 자손 같은 놈이 구원파 박옥수나 이칠복, 권진찬이 또 누굽니까? 신천지 이만희 또 통일교 문선명 이런 놈들이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멸시하면서 파괴하면서 죽을 때까지 배불리 먹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행복할 것 같나요? 아니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놈들을 그가 죽었어도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향로 가져와서 불 담아가지고 향을 피우고 그래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모세가 너희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희 분수도 모르고 너무 까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모세가 얘기했다는 거죠.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그러니까 고라 하나 때문에 레위 자손 전부 다. 모세도 레위 자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눈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벌써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 레위 자손이라고 자기하고 레위 자손을 분리시킵니다. 왜냐? 같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자가 다 똑같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밀하고 정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와 말씀하시냐? 모세하고만 말씀하셨어요. 미리암하고 아론한테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론은 회개를 했고 미리암은 뭡니까? 징벌을 받아서 문둥병으로 7일 동안 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불쌍히 여겨서 다시 7일 이후에 진 안에 들어오게 하셨죠. 자, 이들이 어떻게 나중에 멸망하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해서 레위인들을 뭡니까? 이스라엘의 장남 대신해서 레위인을 장남 대신해서 받으셔서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구별. 순양의 믿음을 가졌다고. 연합된 자라고요. 레위라는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연합하게끔 만드셨는데 너희가 지금 벌이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스라엘 장자가 그들의 가문을 대표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대표해서 또 뭡니까? 레위인을 지정하셨는데 왜 너희가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게 하고 그게 선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선물을 함부로 하느냐 이거예요. 봉사의 직분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선물이듯이요. 봉사의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왜 이렇게 경홀히 여기고 너희들 멋대로 깝치느냐 이겁니다.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일꾼들이 뭐가 있습니까? 대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교단마다 이런 놈들이 많습니다. 가령 부목사나 그 밑에 있던 부목사 여러 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떻게든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맨 위에 있는 담임 목사, 책임 목사를 어떻게든 이끌어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는 게 교회 안에 수두룩하게 발생합니다. 무슨 어디 지역 뭡니까? 각 교회마다 각 도당이 있잖아요. 정치하는 놈들 마냥 경남 도당처럼 장로회 경남연합회 이런 식으로 경기연합회. 그죠? 연합회장이 뽑히면 얼마나 권세가 큽니까? 전국 모일 때 그 사람만 올라가요. 그래서 팔도면은 8명이 모여서 다 자기네 자기 교단들을 인솔하려고 하고 이게 국회의원들하고 다를 바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 미친놈들이고요.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들은. 자,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아론한테 대제사장 직분을 맡겼거든요. 근데 왜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명령을 안 들어요. 왜냐 이젠 너나 나나 똑같다 이거죠.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앞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우선 이게 교만이 올라오는 순서가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도 없습니다. 즉 이 얘기가 뭐냐면 할례받지 않은 자처럼 똑같이 마음이 변합니다. 할례가 구원의 시작인데 이 구원을 그때부터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노라. 이런 마음이 지금 중심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렀는데 안 와요. 알죠? 하나님이 설미하게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들은 할례를 버리는 자예요. 믿음도 없고 아직 이방인처럼 변한 거예요. 마음이.
자,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그러니까 뭐냐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하셨는데 모세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뭡니까? 이끌어내서 얘네들은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들은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완전히 세상 애굽 사람들 마음처럼 똑같이 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건 가나안 땅이지 애굽 땅이 아니에요. 한 번도 거기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냈다. 가나안 땅이 아니죠. 애굽 땅이죠. 그들의 뭡니까? 아비의 집은 애굽입니다. 레위인으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뭘 쫓느냐면 자기 욕망, 자기 탐욕, 자기 기준, 판단, 재판, 이런 게 다 자기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이때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모세가 그리로 못 가게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시잖아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건데 지들 눈에는 난 가고 싶은데 네가 못 가게 한다고 핑계대는 거죠. 자, 어쨌든 대적하려면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람들의 눈을 빼면 뭡니까? 소경이 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병신을 만들려고 하고 이 사람들 마음을 전부 다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눈은 마음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런 판단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판단들을 지들 멋대로 해요. 모세에게 눈을 빼려 하느냐. 눈을 빼는 건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합니까? 모세가 심히 놓아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자, 모세가 원래요 누구를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의 교만함이 너무 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세가 심히 놓아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에게 대해서 발에 먼지를 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들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들과 마음으로 완전히 끄는 겁니다. 난 그들에게서 억울하게 그들에게 뺏고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그들의 예물을 받지 마옵소서 하는 건 뭡니까? 속죄제 가져오면 속죄 예물 안 받으시면 그들의 죄가 그냥 있잖아요.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함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기준대로 이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종들은 누구를 저주하거나 이거는 악에 기난 거예요. 사람의 악은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 즉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음판들이. 여러분,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나는 목사들한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그 마음판을 봤는데, 야, 악하다 못해 그들에게 회개를 기대하기가 힘들 정도로 악합니다. 정말입니다. 난 여러 번 만났는데, 야, 이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 택하신 자 외에는 구원을 못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안 생겨요. 얼마나 악하게 그 목사들이 구는지. 그것처럼 똑같아요. 이 고라와 누굽니까? 다단과 아비람이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16절.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있지라. 자, 향로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거룩을 얘기합니다. 거룩.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그 마음 안에 향을 넣습니다. 향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 안에 피는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250이 들었던 향로는 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노수로 만든 겁니다. 성소 안에 향단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금을 들을 자격이 없어요. 금은 믿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그 향단은 뭐냐? 아니, 향로는 뭐냐? 거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졌던 노향로는 뭡니까? 심판받을 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아무리 향을 넣고 연기를 피워봐야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들으시지 않아요. 자, 자, 여기 또 200, 모두 250이라 했죠. 자, 여러분. 25라는 숫자가 안 좋은 게, 여기서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에스겔서, 자, 제가 읽을게요. 에스겔서 8장에, 5절부터 보면 제가 좀 읽고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전에 가서 한번 볼래? 지하를 쫙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서 25명의 장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반의 아들 아나사냐가 있습니다. 야사냐입니다. 야사냐. 말이 어려워서. 야사냐. 자,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이게 성전입니다.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이제 지상에도 투기의 우상이 있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이게 몰래 하나님의 성전이라 해놓고 거기서 우상을 잔뜩 심어놓고 몰래 빠져나갔다 들어왔다는 아무도 모르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담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우상이든 벌레든 뭐 진짜 가증한 것들을 다 뭡니까? 한 문 안에, 성전 안에 한 골방이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담을 열고 들어가서 그 문을 열어보니까 온갖 가증한 그림들과 우상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70인이요.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황폐, 잊어버림, 노하심을 얘기합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황폐, 잊어버림, 노하심. 마음이 완전히 사막과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는 걸 얘기합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니 그 앞에 섰으며 장로 중 70인이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자 보세요.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고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게 기도가 도달할 수 있도록 마음은 쓰는데 그들이 하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우상과 각종 가증한 짐승들, 벌레들 이런 거에다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가운데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해서 자 여기 있습니다.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자
현관과 계단 사이면은 입구 쪽이거든요. 이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등 뒤에 두고요. 어디를 향해서 절을 하냐면은 동편, 이방인들이 있는 쪽을 향해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25인.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50 장로와 25인의 태양 경배를 하던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25자가 되게 좋은 숫자인 줄 알았어요. 5자는 하나님의 은혜,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고, 2자는 분리, 구별, 하나님께 마음이 온전히 연합된 걸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둘러 쪼개서 하나님의 거룩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같은 숫자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는 하는 종들만 합니다, 이건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25와 250은 여호와 앞에 제일 악한 놈들을 얘기합니다. 나 그래서 2025년 올해가 사실은 불안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악에 휩싸일까. 사실은 전 그런 마음에 좀 이게 두렵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250명의 이 장로들이 누구하고 연합을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을 한 게 아니라 고라와 그 패역한 무리와 연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만 백성의 어른이냐? 우리도 어른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명령도 듣지 않고요. 자, 그래서 250이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이건 모세가 모아놓은 게 아니라 고라를 따르는 무리도 엄청 많은 거예요. 백성 중에요. 고라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 선지자들이, 목사들 있잖아요. 인기 좋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만 쫓아다니는 팬클럽도 있습니다. 연예인들 마냥.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한대, 그러면 거기 무조건 쫓아갑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멀리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건 몇 번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명이 가나안 땅 탐지하고 와가지고 막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고, 또 갈렙, 여호수아를 또 돌로 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서 피해 있어라. 내가 이들을 전부 다 없애버린다. 진멸하리라. 또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제발 그리 마옵소서.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이들을 죽이시며. 그래서 또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또 하나님이 돌이키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관인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한다고요. 이방인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저런 분이 계셨네. 오히려 영광 중에 나타나시면 무릎 꿇고 엎드릴 사람들이 이방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도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잘 따르면 돼 이러면서 뭡니까? 실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을 전부 다 회방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연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 못 박은 것은 예수님,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못을 박은 겁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건 100% 확실한 겁니다. 왜냐? 이 고라 자손과 고라 연합한 놈들처럼 당을 지어서 지 생각이 옳다 하는 진리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모세와 아론도 이때 같으면 진짜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저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전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모세와 아론이 두 사람이 엎드려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시되,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라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뭡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른 자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 전부 다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 이외에 모든 백성이 고라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나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 나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나는 44년 동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말 여러분 옳다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44년 동안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 안 들면서 살아온 게 난 44년 인생, 예수님 믿는 인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대적자가 바로 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20년 믿었나요? 30년? 50년 예수님?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대적자로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든 예수님을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그런 분들은 얘기 듣지 마십시오. 그건 말하는 토론거리가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사단막입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 죽도록 안 들은 자가 바로 접니다. 전 심판받아도 쌉니다. 하나님 제발 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해진 자고요. 아, 네 혼자만 잘났니? 이거 이상한 얘기 하네. 아주 위험한 얘기를 하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낮추시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끔 밑바닥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은 전부 다 안 치고 지금부터 내가 죽일 놈들을 죽일 테니까 너희들은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멀리 떠나야 돼요. 안 그러면 같이 땅속에 잡히니까. 기어 들어가니까.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250명이 같이 가는 거죠. 어떻게 되나? 왜냐면 고라한테 250명이 붙었었거든요. 자 보세요.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악인들의 장막, 분명히 여기서 나오죠. 악인들.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자예요. 이 악인들은. 악인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요 버린 자들 얘기예요. 악인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자. 죄인은 범죄한 자들. 근데 죄인들은 회개하면 올 수 있어요.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데 악인이 회개하는 비율은 99.99가 안 됩니다. 그 중에 0.00001명이 될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악인은 이 교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을 얘기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만희가 예수님 동급이라 하는데 그런 놈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진리 가운데 오겠습니까? 이만희 그놈이 자기는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그런 놈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안 되죠. 하나님의 진노하심밖에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진노하심밖에 없어요. 그런 놈들한테는.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던 전부를 땅에 쓸어버릴 거니까 그 물건을 딱 잡는 순간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 대천처럼 같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 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이게 겸손해서 모세가 한 얘기를 청종하려고 왔을까요? 장막문에 애들 다 나와서 그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떳떳한 마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당장 땅속에 확 묻어버릴 건데도 장막에 나와서 딱 있는 거죠. 왜냐면 250 장로들이 같이 왔으니까 그래 내 편은 250 장로 저들이 다 내 편이야. 그래 모세 아론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당당한 마음에 딱 나와서 장막에 서 있는 거예요. 원래 딱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하죠? 이거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 모세와 아론이 딱 왔을 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옵소서 이래야 되거든요. 와서 장막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 보면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누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시고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고 이런다면 모세와 아론이 딱 오자마자 무릎을 딱 꿇고 니네도 엎드려 우리가 죽을 죄를 진 거야. 그래서 막 두 손 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떳떳하게.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 뒤에는 250명의 장로들이 있으니까 다 내 편이에요. 그래 한번 해봐. 모세와 아론 앞에서 이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28절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내가 뜻해서 내 원대로 일이 되어지는 게 너희가 알리라. 만약에 어떤 걸 보냐면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자, 이 사람들의 죽음이 칼로 치거나 일반 사람들이 죽는 게 적군이 쳐들어오면 칼로도 죽고 병이 돌아서 확 죽고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서 죽고 이러면 일반일 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죽는 모습처럼 일반적으로 죽으면 그냥 이건 내가 임의로 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가 뜻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했던 것을 너희가 보면서 알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가 죽는 게 평범한 모습으로 죽으면 너희가 그냥 내가 임의로 했다라는 거 그렇게 알라. 그러나 이들이 독특하게 죽으면 그게 뭡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쪽에 하나님 다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칼로 죽인 것도 아니고 거기다 독극물 사약을 먹여가지고 죽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모세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난 것을 모세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들의 죽음이. 모세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핏밟아 죽인다는 거. 그리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다른 사람 죽는 것 같고 같으면 또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은 한 번도 없는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그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뭡니까? 하나님이 뭐 일을 하실 때면요 하나님 종을 통해서 먼저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게 안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고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땅에 완전히 묻어버리리라. 그럼 땅이 열었다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집어 들어가면 다시 땅이 닫히는 거예요. 그걸 미리 모세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집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사실은 이게 뭡니까? 이들은 살아있는 채로 지옥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열어가지고 그들을 삼켰다라는 것은요, 완전한 음부, 지옥에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냥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무덤에 있는 거냐?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거는 완전한 지옥에 떨어버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회방했고, 그게 곧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샘플로 보여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의 총회 중에서 망하느냐.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왜냐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할 일을 하셨구나 이럴 텐데, 고라와 똑같은 마음이 있으면 지도 고라처럼 땅속에 잠길까봐 겁나서 막 주례랑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인을 소멸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어요. 모세와 아론 뒤에 있는 250명 장로들을 전부 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소설처럼 보시나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소멸하였더라. 여러분, 25인이나 250명이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던 자들이에요. 제가 숫자를 진짜 많이 찾아봤습니다. 진짜 오래 걸렸어요. 왜냐? 궁금하니까. 하나님 왜 숫자를 이렇게 많이 쓰셨나? 1부터 10까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발견했죠.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거기에 이 말씀이 좋구나, 이 말씀을 좋구나.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명하여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그 불들이 향로에 있었어요. 그거를 다른 장소에다가 다 쏟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붙지 말고. 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향로는 거룩한 향, 즉 성도들이 피우는. 그런데 이 장로들이 태웠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안 올라가요. 아무리 향을 넣고, 향은 뭐라 그랬죠? 성도들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연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얘기한다 그랬죠? 향단은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수를 다 취하라 이럽니다. 이 향단은 거룩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했잖아요. 향단이 아니라 이 향로들은 거룩합니다. 불을 담는 그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거. 근데 이 향로가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나 뭡니까? 이들이 죽음을 당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이 향로는 거룩하니 이거를 갖다가 번제단 옆에 껍질로 씌우라는 거예요. 번제단 바깥에다가. 그럼 뭘 얘기합니까? 이들이 심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번제단 앞에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처음에 보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밖에 쌓인 놋을 볼 때마다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 앞에 절대로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박옥수 같은 놈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파 다니는 저 모든 사람들이 박옥수가 하나님의 종이라 믿고 따라다니는 게 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안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을 자기가 다 꿰뚫은 거 마냥. 그러니까 교만해서 예수님과 자기는 동급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미친 개소리 하는 놈들을 따라 믿고 있는 년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저 교인들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무리가 아니에요, 그들. 심성은 착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마음 중심엔 사단 마귀의 역사하는 영이 가득합니다. 이만희를 따라가니까요. 그들이 흘려놓은 유교병을 엄청나게 먹어서 그들도 사단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박옥수 밑에 있는 자들도 사단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럼 조용기 밑에 있는 사람 안 그럴까요? 순복음 다니는 사람도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돌아오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이건 100% 확신합니다. 주여, 정말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자, 그 불을 타초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할 거니와.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심판을 안 하고 싶었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 생명을, 자기 목숨들을 스스로 해야 한 거예요. 교만 때문에. 사단 마귀 편이 되니까 거기가 옳다 하니까 어떻게 그냥 그리로 넘어간 거예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해야 할 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철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 얘기 뭐죠?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보이는데 거기에 노수로 다 원래 노수를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편철을 만들어서 더 씌우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이지 말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에 드렸던 놋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기념물은 기억하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두껍지? 그러면 뭡니까? 250명의 장로가 이리 하다가 그래서 남은 향로를 여기다 갖다 편철로 붙였다. 앞으로 우리는 마음을 낮춰야 되겠구나. 기념물,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이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이게 민수기에 있는데요. 우시야 왕은 이거를 또 어겼어요. 분향은 뭐면 향단에다 성소 안에서 했는데 우시야 그래서 문둥병이 들었거든요.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를 위함이라. 그 분명히 얘기했죠. 번제단에 그 향로를 펴서 편철로 만들어서 덧입힌 거.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자, 그 다음 이튿날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해요.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고라 자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아요. 이튿날이면 다음 날이잖아요. 고라 자손하고 이게 뭡니까? 아비람, 이런 놈들이 전부 다 땅속에 가서 꺼져 죽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편인 거예요. 모세와 아론보다. 왜냐? 내 마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다시 광야길로 해서 뺑뺑이 돌라고 하니까 열받죠? 하나님 시키신 거거든요. 왜냐? 쥐들이 거역해서 안 들어간 건데. 여러분, 마음을 보면 신앙생활에서 이런 마음의 주기가, 이거는 구약이니까 나하고 지금 상관없고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그냥 나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의 구원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음성으로 똑같은 마음 자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왜 못하니? 참 말씀을 듣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은데, 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아니 이튿날 그걸 보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 텐데도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하잖아요. 지금 기독교 각 교회 다니면서 제가 입으로 떠들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세계 안으로 못 들어왔습니다. 얘기하면요, 그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할 겁니다. 진짜입니다. 나를 어떻게든 잡아서 내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아니, 여태까지 믿어왔던 내 하나님은 누군데? 그래서 와서 나를 쳐 죽이려고 할 겁니다. 저는 이걸 익히 잘 아는 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옳아서가 아니에요. 난 여러분보다 100만 배 못한 놈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때는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너는 외치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외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가. 여러분, 이게 농담 아닙니다. 지금 민수기 읽으면서요, 모세와 아론이 엎드러진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야, 니네 비켜. 내가 이 쓰레기 같은 놈들 전부 다 없애버릴게.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 아론은 또, 왜냐면 금방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팍 영광이 나타나시면서, 야, 비켜. 이번엔 진짜 이들을 전부 다 쓸어버릴게. 하나님은 진짜 공의하신 분이니까, 이들의 마음판을 아시니까 너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모세와 아론이 또 엎드려요. 이들 못 죽이게끔. 이게 종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하는 건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은 10번이나 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고.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어떤 때 나도 열받으면 하나님 진짜 이들을 쳐버려주세요. 근데 모세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들을 치시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후회하실지를 알고 있어요. 하는 종들은 그것까지 압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모세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종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 그냥 하시는 거 없어요. 이것도 성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여긴 너라고 나와요. 형이거든요, 사실. 아론이 형이에요, 사실은. 너는 빨리 가서 향로에다 불을 담아가지고 빨리 향을 두어가지고. 향로는 뭡니까? 거룩한 거죠. 그리고 단의 불, 아무 불이나 쓰면 안 돼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가 거기다 놓고 성도들, 그 다음에 연기가 막 나요. 하나님 앞에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 같은 거. 이걸 두고 빨리 연병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빨리빨리 준비해서 막 갔어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서 연병이 시작되었더라.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막 쓰러지면서 잡아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 안에서. 여러분, 진 밖에서 있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 진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밟고 있는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룩한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룩하다고 죽임을 안 당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가 다시 사단 마귀 편, 이 세상 편, 자기 생각과 교만의 편에 섰을 때는 여호와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낮아진 마음을 항상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지키라고 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부패한 자식이고 가증한 자식이 되는 건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방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냐? 이스라엘 진 안에 있던 자들이 악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자들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용해서 옛날에 오대양 있잖아.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시체로 발견됐어요.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죽어요. 예수님 잘 믿고자 왔던 사람들이 잘못된 교주 때문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럼 교주는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의 저주를 죽어서도 엄청 크게 받습니다. 거기 죽은 사람들, 그들의 교훈에, 그들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 말씀에 쏘가서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나 이들이나 똑같이 봅니다. 왜냐? 하나님 기회를 수도 없이 줬거든요. 네 마음을 내한테 낮춰라. 그럼 내가 진리의 영을 너에게 줘서 진리로 너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게 할게.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님이 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비밀들입니다. 실제로 그 세계를 겪은 사람들만 아는 부분입니다. 이게 교훈하고 이론으로 사람들한테 교육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신약에 가면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 신약은 얘기합니다. 신약 말씀에서는. 진짜로 영으로 성령께서 가르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목사들이 가르치잖아요.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이 들어와서 그걸 100% 믿고 있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가르친 목사도 지옥 가고, 가르친 게 맞다고 인정하는 교인들도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부 다 그 맥입니다, 여러분. 에휴, 주여 도와주옵소서. 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여러분, 이렇게 급박한 시기에 이에 백성을 위해 속죄했으면 양 갖다가 막 죽여가지고 번제 물 막 태우고 이랬을까요? 아니죠. 정결하게 하는 물을 준비했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가면서 막 뿌리는 거예요. 우슬초로. 여기 지금 성경에 없습니다. 속죄는 뭡니까? 정결하게 하는 물도 속죄가 돼요. 그런 다음에 그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자에 있었을 때, 이게 뭐 얘기인지 아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예요. 산자는 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살림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 마음을 지키고 교만치 않은 자의 세계와 이미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뭡니까? 돌로 치려고 했던, 하나님은 그 중에 갈라냅니다. 연병을 돌리시지만 괜찮은 사람도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고라와 같이 마음을 했던 자부터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산자는 뭡니까? 고라와 같이 연합을 안 하고 마음을 나누지 않았던 사람은 살고, 그 사이에 딱 섰을 때 어떡합니까? 연병이 멈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흐름이나 영적인 분별이나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세상 목사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세계를 세상 목사는 몰라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 가르침대로 하는 자들만 압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거는 옛 선지자들도 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그 이후도 계속 선지자들은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몇 마디 들으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고 택하신 자인지 아닌지 금방 압니다, 여러분. 영의 구분을 금방 하게 돼요. 아무리 내가 장로니 집사니 뭐 큰 교회 목사니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말 몇 마디 들어보면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내가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죽은 자와 산자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자, 여러분,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이에요. 14,700명이 죽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700명은 노략, 죽임, 교만을 얘기합니다. 700명은 노략, 당함, 죽임, 당함, 교만한 자. 700명은 그 뜻이고요. 14,000명은 하나님이 죽이시는 걸 얘기해요. 즉, 노략당하고 죽임을 당할 자, 또 교만한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14,000은 죽임을 당함입니다. 자, 요 700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700. 솔로몬의 아내가, 뭡니까? 아내가 700이요? 뭡니까? 비빈이 300이더라. 이렇게 나오던가 이래요. 결혼한 아내가 700명입니다. 왕비가 700명이고요. 빈들 있잖아요. 후궁이 아니고 후궁들. 300입니다. 700은 뭡니까? 노략, 죽임, 교만. 이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300은, 비빈 300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즉, 솔로몬이 둔 것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자, 노략을 당할 자, 교만한 자가 솔로몬의 아내니까 한 몸이 됐으면 솔로몬이 교만한 자고 노략당할 자고 뭡니까? 침략을 당할 자입니다. 그러면 비비인이 300이라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자. 솔로몬은 하나님 뜻을 몰랐습니다. 이거 열왕기
열왕기 보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솔로몬 나왔던 거 다 보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억지 해석이 아니에요. 지혜를 구할 때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전부터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너 때는 안 할게. 그 다음에 나온 게 르호보암 때입니다. 자, 르호보암. 백성의 수를 세단가 이랬습니다. 뜻이. 백성의 수를 세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걔 이름도 똑같아요. 백성의 수를 세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거 솔로몬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섭게 여기지 마십시오. 얼마나 정밀하고 얼마나 깊게 얘기하시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없어요. 아, 진짜입니다. 내가 유튜브를 수도 없이 봤는데 다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얘기해요. 그럼 모르는 건 절대로 얘기 안 하죠. 모르겠으면 비슷한 얘기 신약 가서 얘기하고 레위기 강해 뭐 민수기 강해. 그 강해 있으면 아주 깊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다 지식만 전해요. 이건 히브리의 뜻이 어떻고 이건 원래 토라라는 이 뜻은 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삽시다. 뭐죠? 계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전달이 안 돼요. 내가 진짜 수도 없이 봤어요. 진짜 마음이 아픈 목사님이 계신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거는 그래요. 내가 다 너무 많으니까 다 못 봐서 그러면 내가 죄송한데 여태까지 훌륭한 목사고 신학 박사든지 뭐 얘기한 거 CBS든지 잘잘법 엄청 유명한 사람들 인기 좋은 목사들 나와서 얘기한 거 다 웬만하면 들어봤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종들 없습니다. 그럼 니만 잘났냐? 이 얘기하는 분부터가 하나님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알죠, 저는. 그러나 저를 높이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뒤로 물러설 것입니다. 뭘로? 여러분들 앞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할 때만큼은 정확하게 그리고 앞으로 쭉쭉 나갈 겁니다. 왜냐? 진리를 전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죠. 진리 안전하면, 진리의 말씀을 안전하면 하나님 날 치실 겁니다.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제 혹시 말씀을 좀 듣고 진짜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번 지각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도 지각을 사용해서 지각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의뢰를 해서 여쭤보면 하나님 반드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약속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깨닫고 30년을 종교 생활을 했든지 40년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난 아닌 것 같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